오늘 제목은 위기를 넘어 우뚝 서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를 넘어 우뚝 서라. 우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인가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제목으로 삼았는데, 우뚝이란 말 어떤 뜻인가 봤더니 영어로는 high 이렇게 썼더라고. high라는 말이 높다는 말이잖아요. 높이. 근데 우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냥 높기만 한 것을 또 우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든든하면서도, 이렇게 기초가 든든하면서도 높이 서 있는 것을 우뚝이라고 하지, 실 하나가 막 이렇게 높이 서 있는데 그것을 우뚝 서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한 가운데 이제 높이 서 있는 거, 우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서 우뚝 서자 이런 말입니다. 우뚝 서 있는 사람은 위기나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그리고 나서 서 있는 사람이 우뚝 서 있는 사람이지,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고난, 시련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뚝 서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그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숱한 위기를 건너왔던 이 요셉,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위기를 넘어서 우뚝 설 수 있는지, 섰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 전체를 다 다루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넘어서 어떻게 우뚝 설 수 있는가, 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성실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성실해야 한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 말씀, 본문이 따로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요셉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왜냐하면 맨날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니까, 옷도 좋은 옷 입히고, 형들은 일 시키는데 요셉은 일도 안 시키고 미워하죠.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일하러 갔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지요. 미워가지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죽이자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고, 그래서 팔지 않습니까? 애굽이란 나라에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종살이 하면서 너무 아이가 성실한 거예요. 이때가 17살 때 팔려가는데 너무 아이가 성실한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주인이 이제 왕의 친위대장 아닙니까? 장군입니다. 너무너무 아이가 성실해서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돈은 중요하잖아요.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돈을 다 맡기는 거죠. 그만큼 그 아이가 믿을만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가정 총무를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갑니까? 요셉이 위기 가운데도 불구하고 현재 처한 상황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거죠. 여러분, 위기를 넘어가는 길은
고난과 고통을 넘어가는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도 있지만 또 삶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나갈 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실에 성실한 것, 이것이 위기를 넘어가는 중요한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수 텔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엠마우스에 보면 변선영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이렇게 실어놔요. 그분 글이 매일 글을 실는, 도대체 그 자료가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일 그거를 거의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설교에 맞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사용을 하는데, 진수 텔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인 교포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여성 기업인인데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상당히 아주 힘들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의류회사,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7년 동안 주말도 없이 오직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당했어요. 다른 회사에 또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매출을 3배나 올려놨어요. 그런데도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승진을. 그래가지고 이제 상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승진을 안 시켜줍니까? 혹시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대학을 안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너는 일만 하지 재미가 없어. 그렇게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충격이죠.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는 일만 하고 도저히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없고 안중에도 없고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너는 승진이 안 돼.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려고 하면, 지위가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일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네가 승진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승진이 안 됐다는 거죠. 위기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펀 트레이닝을 했다고 그래요. 펀이라고 하는 게 재미, 웃음 이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즐길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아예 회사를 접어치우고 펀 경영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7월 10일을 진수 테리의 날로 정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100대 여성 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위기가 있죠. 열심히 하든 심지어 선하고 착하든지 간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넘어서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은 성실한 겁니다. 아무튼 현재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믿음 안에서 더 현실에 성실해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 졸업생 268명의 인생을 조사해 봤습니다. 학교 성적이 졸업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학교 성적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학의 성적 점수가 그 사람의 인생 50년, 이후 인생 50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제가 좀 이 자료를 보긴 했지만 전혀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어지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역경을 만나는데,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 웃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된다. 결국에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등 대학 아닙니까?
다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그것을 웃음으로 오히려 넘기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8장 10절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한 자는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하게 현실에 원망하지 않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뚝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넘어서 우뚝 서려면은요, 따라서 합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실하게 가정총무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의 아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네요. 동침하자고 그래요. 볼 때마다 막 윙크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종들 다 내보내고 자기 둘만 딱 남게 한 다음에 요셉을 자기 침실로 불러가지고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여인이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당신을 금했습니다. 그것이 혹시 아니더라도 내가 당신과 동침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딱 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100% 완벽합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아예 딱 끊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거든요. 성경이 아예 딱 끊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지만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따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들어서 말씀을 계속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요,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다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생각 속에 주입되어 있고 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어딘가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요즘은 제가 잘 안 하지만 이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내 인생을 지켜요.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봅시다. 성경 구절 시편 119편 109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최경주 프로골퍼 선수는요, 시합 나갈 때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 집어넣고 나간대요. 그래서 늘 이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시합을 하는 거죠.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가운데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지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4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이 또 위기를 만납니다. 참 요셉이요, 우리 인생하고 뭐 똑같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가정총무로서 재산 관리하고 있는데, 요셉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죠. 자기가 막 유혹하고 동침하자고 그래놓고 그 모든 책임을 다 요셉에게 떠넘기고, 주인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내를 뭐 버립니까? 그 아내를 쫓아냅니까? 아니면 뭐 해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주인의 아내에게 그렇게 했다면 어떡합니까? 죽이죠. 그걸 놔두겠습니까? 종을. 그런데 주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가둬놓고 살려두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에게는 또 위기예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현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성실하게 해서 감옥에 총무가 또 됩니다. 열심히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오고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꿈을 꾸는데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서 다시 복직돼요. 왕의 술을 맡은 그 일을 또다시 합니다. 나갈 때 요셉이 말하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여기 갇혔다고. 좀 나를 좀 구해달라고. 왕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 2년 후에,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 중의 위기는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때가 거의 이제 30살 때 총리가 되니까 38살이거든요. 만 2년 후에 이제 총리가 되니까 38살. 17살에 잡혀가지고 38살이니까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 동안 어쨌든 믿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믿음 가운데.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그나마 희망이 있을 줄 알았더니 또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또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오히려 더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한 나라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그때는 더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될 때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송경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 한번 오셨어요. 대전에서 인쇄소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000명을 전도한 아주 그런 분입니다. 성전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는데 성전이 계속 답보 상태인 거예요. 성전은 엄청나게 크게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더 크게 졌는데 계속 숫자는 뭐 답보 상태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전도하자고 막 그냥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부흥회 때도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도하자고 그러면서 작정을 했습니다. 300명 뭐 10명부터 시작을 했겠죠. 300명 전도할 사람 손들라, 이렇게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30명으로 잘못 알아듣고 손을 들었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300명의 손을 들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실수였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만날 때마다 정말 잘했다고 한번
기대가 된다고, 잘해보자고 막 그러면서 막 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손은 잘못 들었지만 10년 군대 생활하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한 셈 치고, 공수부대에서 훈련받는 셈 치고, 이분이 공수부대 생활을 했나 봐요. 제대 늦게 해서 한 달간 돈 못 번 셈 치고 한 달간 번 돈 쓰면서 한번 해보자. 이분이 그래서 가게 문 닫아놓고 한 달 동안 전도를 한 겁니다. 코피 쏟아가면서 8kg 몸무게가 줄어가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몇 명을 만났냐면 6,070명을 만났대요. 전도지 돌린 거죠. 1,743명이 교회로 왔고 583명이 결신했습니다. 그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때부터 부흥해서 2,000명이 됐다. 이분만 혼자 전도한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날 하루에 온 사람이 15,500명. 어떻게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이 큰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생각을 잘하면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고 사람이 성장하고 우뚝 서는 기회가 되지만, 그때 자포자기하고 믿음이 없으면은요 인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평안하고 우뚝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더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삽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요셉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잖아요.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듭니다. 그때 형들과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오지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걱정이 되죠. 야,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우리를 그나마 용서해 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요,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10명이 찾아와서 자기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모진 고통과 위기를 겪어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보통 믿음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위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위기를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둑입니다. 도둑. 얼마나 화나요. 하나님 보고 도둑이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잠자고 있는 그 아담에게 허락도 안 받고 갈비뼈를 빼면 되냐. 이 도둑 아니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물통을 훔쳐갔어요. 물통. 나무 물통인데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금물통을 놓고 갔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솔깃하잖아요. 그런 도둑이라면 우리 집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어서 이제 그 성도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에게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훔쳐가셨지만, 당신 말대로 훔쳐가셨지만 더 좋은 것을, 아내를, 하와를 놓고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찍소리도 못하고 말을 중단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늘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참 태풍이 막 불 때 얼마 되지 않았죠. 광고 뉴스에 이런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태풍 불 때 윈드 서핑 하지 말라고. 그런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봐요. 물론 이제 막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윈드 서핑 타는 거 좋긴 하죠. 그런데 태풍 불 때도 막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분들은 막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면 더 좋은 거예요. 왜? 윈드 서핑을 할 수 있으니까.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아무튼 잘 지난주 설교했듯이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래서 우뚝 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사랑과 위로의 선물들을 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 받은 선물 찍어가지고 저한테 인증샷 보냈더라고요. 마음이 제가 기쁘죠.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제가 이걸 받으면서 참 마음이 기뻤는데, 저도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선물을 보냈고, 장로들하고 상의해서 또 저도 그 문자를 받으니까 제 마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누구누구입니다. 000. 뜻밖의 선물, 남편이 더 좋아했어요.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 주니까, 야, 교회에서 선물도 주네, 그러셨나 보죠. 남편이 더 좋아했어요. 굿 아이디어. 존경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목사님 보시기에 이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요. 자주 뵐 기도하며 사모님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느낌표 3개 하트 하나 붙여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위기입니다. 지금 가정이 위기는 아니겠죠. 어쨌든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나라도 다 위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더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파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가정, 직장, 사업 이런 것들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